믿음을 지키라.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10절 말씀. 살면서 지켜야 할 두 가지. 본문에는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묘사가 나온다. 적그리스도는 활동이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42달, 즉 3년 반 동안만 일할 권세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무기는 바로 입이다. 적그리스도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성도들을 비방함으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데, 그 경배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본문의 교훈으로서 살면서 꼭 지켜야 할 것 두 가지가 무엇인가? 1. 귀를 지키라. 적그리스도의 가장 큰 무기 중의 하나는 입에서 나오는 거짓되고 잘못된 말이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말씀에 굳건히 서도록 귀를 잘 지키라. 말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조심하라. 첫째, 자랑하는 말을 조심하라. 본문 5절에 나오는 사탄이 과장된 입을 받았다는 표현은 거짓과 허영에 가득 찬 말을 청산유수로 잘한다는 뜻이다. 간증한다면서 자기 자랑이 늘 양념처럼 들어가고, 대화할 때 말끝마다 자기 자랑이 들어있는 말은 주의 깊게 들으라. 또한 말을 함부로 거칠게 하거나 욕을 하는 사람은 가급적 멀리하라. 말을 잘하는 것과 말만 잘하는 것은 크게 다른 것이다. 둘째, 신성 모독적인 말을 조심하라. 부흥회에서 재미있게 하려고 말을 함부로 하는 강사들이 있다. 재미있는 말을 듣고 웃은 것을 은혜 받았다고 여기고, 욕하는 말을 통해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을 은혜 받았다고 여기면 안 된다. 또한 강단에서 거북하고 야한 농담을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말은 인격과 사람됨의 표현이다. 셋째, 비방하는 말을 조심하라. 어떤 말은 정의로운 말 같은데 사실상 하나님과 교회를 비방하는 말인 경우가 있다. 또한 어떤 말은 진리가 담긴 바른 말인 것 같은데 그 바른 말이 비방이 되는 경우도 많다. 정의와 진리와 바른 말을 한다면서 공동체 및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끼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정의와 진리와 바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비방으로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바르고 정의로운 말을 한다. 그런데 그 바르고 정의로운 말이 분위기를 망치고 사람들을 낙담케 하고 회의 진행을 어렵게 하고 평화를 깰 때가 많다. 바르고 정의로운 말도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그 말이 의도하는 효과는 거의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탄이 틈탈 수 있다. 부부간에 다툴 때 서로 틀린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그 말 때문에 서로 상처를 입고 마음이 나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역시 서로 틀린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바른 말들이다. 그러나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고 삶의 의욕이 꺾인다면 오히려 큰 문제다. 바르고 정의로운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비방하는 말, 들쑤시는 말, 지적하는 말을 하면 바른 말을 했어도 문제 해결의 길은 더 멀어지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 황폐해진다. 바르고 정의로운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마음을 황폐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바른 말만 듣고 자라면 마음이 가정에서 더 멀어지고 더 나빠질 때가 많다. 똑똑한 어머니가 자식을 망친다는 옛말이 크게 틀리지 않다. 내가 속을 줄 아니? 하고 자녀의 마음을 끝도 없이 쑤셔대면 자녀가 얼마나 피곤해지겠는가. 부모는 자녀의 앞날을 위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때로는 지혜롭게 속아줄 줄도 알아야 한다. 절대 안 속겠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자기 인생이 자기를 속이는 상황이 펼쳐진다. 설교자가 늘 때리는 말씀만 전하면 성도들의 영혼이 피곤하고 배고프게 된다. 바른 말을 할 때도 그 말이 비방이 아닌 사랑과 관심과 인내가 담긴 말로 들리게 하라. 마지막 때는 말로 인한 사탄의 장난과 작업과 유혹이 더욱 심해지기에 자나깨나 말조심을 하고 입술과 귀를 지혜롭게 잘 지키라. 그것을 위해 사람들에게 말하는 시간인 담화는 줄이고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인 기도는 늘리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귀한 비결 중의 하나다. 2. 믿음을 지키라. 본문 8절을 보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구절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란 표현은 자기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생명책에 이름이 올랐다는 암시가 담긴 표현이다. 또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올랐다고 표현하지 않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랐기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올랐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지막 때에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등을 거쳐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 펼쳐지기 전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펼쳐진다. 천년왕국에서 신실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좌하며 왕노릇을 한다. 그리고 천년 후에 무저갱에 갇힌 사탄이 잠시 풀려나와 천년왕국 백성들을 미혹한다. 그때 신실한 성도들이 포위되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탄에 의해 미혹된 곡과 마국의 세력들을 소탕한다. 결국 사탄은 불과 유황못인 지옥에 던져진다. 그 후에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 자리는 모든 인류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좌우할 흰 보좌 심판의 자리다. 그 자리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사망 및 음부와 함께 불못에 던져져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 반면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 것이다. 누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굳게 믿는 자다.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면 아무리 힘든 과정이 있어도 최종 승리는 성도의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최종 승리로 귀결된다. 믿음을 지키면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승리한다. 삶이 쉬운 것은 아니다. 수시로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른다. 그래도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라. 믿음은 영혼의 척추와 같다. 아무리 힘든 시련이 닥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굴한 허리를 가져도 안 되고 어깨가 축 늘어져도 안 된다. 믿음을 낯선 단어로 만들면 행복도 낯선 단어가 된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 행복도 지켜지고 믿음을 고추 세우면 인생도 고추 세워진다. 요즘 물질주의가 점차 만연해지고 있다. 인생의 중심을 물질이 차지하면 행복을 소유하기가 힘들게 된다. 참된 행복의 길을 잃지 말아야 한다. 축 처진 어깨와 구부러진 등은 행복의 길을 잃었다는 반증이다. 굽어진 영혼의 척추를 세워줄 희망 건축가는 어디에 있는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희망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 삶이 울적하게 느껴질수록 기초를 살펴보라.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면 평안도 없고 결국 편안도 없게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기는 가정적인 위기나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다.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지만 굳건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 사람이 늘 행복할 수는 없다. 수시로 믿음의 성숙을 위한 기도 제목이 생긴다. 그때 기도 제목 너머의 기도 응답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결코 절망도 없다.